3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은 놀랄 만큼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멍에를 매자마자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조심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반복해가지고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주일부터 체포되신 날까지 밤에는 감람원에 가서 쉬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종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말씀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제자들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잘 준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설명하신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지, 어떤 자세로 장차 올 모든 일을 준비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존 찰스 라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본문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이며 명쾌하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평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면서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임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둘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셋째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성공도 성취도 승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조심하라는 뜻을 어떤 뜻으로 쓰고 계시나요? 각성하라, 근신하라, 자성하라, 이러한 뜻을 합쳐서
조심하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각성하라, 근신하라, 자성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각성이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 또 자기 주제를 아는 것, 자기 능력을 아는 것, 자기 실력이나 저력을 아는 것, 이것이 각성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능력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러한 말이 있죠. 믿는 자들은 특별히 각성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때 믿음이 하나도 없는 베드로는 무엇을 모른 것이죠? 자기 주제를 모른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주제를 모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믿음과 충성이 대단하게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기초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앞으로 큰 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짓밟히고 말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자신이 심사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중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살든지 혹은 죽든지 결국 인자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근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신이란 삶과 바르게 자기를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길들여 나가야 합니다. 절제에 길들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허무맹랑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를 길들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굶으면 굶을수록 굶을 수 있도록 자기를 길들여 나갔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 밧줄로 묶으면 묶는 대로 자기를 깃들여 나갔습니다. 말세는 이렇게 근실하는 것이 없으면 힘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성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바른지 그른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바른지 그른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빨리 제대로 된 길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그냥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성하는 것이 없이는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심할 때에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마음이 왜 짓눌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하면 마음이 짓눌리게 될 것 같으면 방탕할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방탕이 무엇이죠? 절제와 경건함이 없이 세상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방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의 통회함, 즉 회개의 영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고쳐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믿으나 마드나 마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믿는 자들은 회개가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부터 귀한 선물인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회개함으로 성장하고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믿음을 선물로 받고도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방탕은 무서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방탕을 고난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을 피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술 취함이란 무엇이죠? 제정신, 제뜻, 제 목적, 제 표대, 제대로 된 소원을 다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질서가 헝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술을 마셔서 술 취하는 것도 술 취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정욕에 취해 있는 것을 술 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정을 마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둔해지고 짓눌려서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 겨울 동안에 이 술 때문에 몇 명 정도가 죽을 것 같습니까? 600명 이상이 술 때문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술에 취해서 얼어 죽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의 염려, 즉 세상살이의 걱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운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살이의 걱정을 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마음이 다 사라질 것 같으면 세상살이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늘 괴롭다고 해서 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하면서 항상 찡그리면서 마치 바가지만 굽는 식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조심하라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생명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이루어놓지 않으면 영생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히 기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은 전지전능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오시는 분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실 곳을 떠나지 않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겁난다고 위험을 느낀다고 혹은 고난과 고통이 왔다고 주님이 오실 것을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랑이 오셨을 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셨는데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증거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나의 소원을 주님께 화풀이하는 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조심하라 했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이겨서 부활을 이루어라.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즉 시험이나 미혹이나 유혹이나 투기나 슬픔이나 배신, 반역을 당하는 것이 고난인데
이것을 이기라고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이기게 하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통이란 역부족, 억울함, 참혹한 쓰라림, 치욕, 모욕, 굴욕, 손해, 피해, 실패, 시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무엇으로 이기라? 말씀으로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안 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고난을 다 걸머지셨습니다. 나의 고통을 대신해서 대행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죽음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책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글을 읽고 상고할 때 말씀이 되어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신비한 전지전능하신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부활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승리요, 성공이요, 성취요, 영광이 곧 부활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말씀 편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깨어 기다리는 삶은 각자 혼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와 연합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사람이 옆에 있나 서로 살펴보고 깨워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보거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 어리고 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줌으로 해서 믿음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의심하는 이들에게 믿으라고 강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혹이라도 내 영혼이 지금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각도 없이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과 예배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잘 모이고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더욱더 스스로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늘 다짐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남산, 감남원, 그곳은 사랑하는 주님과 휴식과 그분의 귀한 말씀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서로에게 말해주면서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오늘도 성전에 모여서 그동안에 지은 죄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멀리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는데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해서 헛된 자랑을 유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한 날, 한 주간,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조심해야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조심하게 하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조심하는 우리의 신앙살림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